많이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전을 하고 났더니 어깨도 뻐근하고 온몸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몰라요. 눈을 어떻게 감고 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맛있는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행복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이 대학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서로 지난 세월들에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얘기하면서 나누는 그 우정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파김치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죠?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여기서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가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살벌한 얘기네. 피 터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성소를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 성소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얘기하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휘장을 가리켜서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잔인한 얘기입니까? 살벌한 얘기입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성소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 한번 우리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지성소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또 이게 고민이 되실 텐데 너무 염려 마십시오. 따로 우리 강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나타내는 곳인데 이 땅 위에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성소를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9장) 1절부터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성소 말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두 번째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금향로가 있고 했는데, 이 금향로는 그 휘장 바로 앞인 이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향로가 있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 궤가 있는데, 그 궤 안에 뭐가 있다? 돌판들이 있다. 이 돌판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이에요. 식당에서 뭐 돌판 구이 해먹는 돌판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 두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돌에다 새기셨잖아요. 그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십계명과 또 하나 무슨 항아리가 하나 있죠? 무슨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거기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이런 것들을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돌판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법. 이 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보면 왠지 가슴이 뜨끔합니다. 예.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이 발이 가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죄졌습니까?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법 앞에 서면 이렇게 이 주눅이 들게 돼 있습니다.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군인들은요, 지나가다가 헌병만 보면 그냥 가슴이 움찔해. 가슴이 움찔해.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헌병 출신들이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은 왠지 한없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앞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법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법 앞에 서면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뭐래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앞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아요. 사도 요한은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는 그 계명이, 그 법이 무겁지가 않대요. 가벼운 것이래요. 왜 그래요? 그는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맛본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가 자유롭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데, 한 돌판의 속성은 뭐예요? 무슨 사랑? 우리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돌판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내가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이 두 사랑을 하나로 이렇게 조합해 놓은 계명은 어떤 계명 같습니까, 성도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 친구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어도, 제가 어려서 이 유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고 반듯하게 살라 그러고, 그건 하나님 없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함자도 함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요, 제 고향에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양실학교에서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제가 거기 이 절에서 불렀어요. 사군자 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거기서 제가 그 노래를 불렀다가 스님에게 몰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